4월 16일 오늘 맥주인승 읽기 레위기 20장, 시편 25편, 전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제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선배로서 이제 지도하는 것이죠. 근데 5장에서는 주로 교회 안에 1세기 교회 안에 있던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목회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나이별 인간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같질 않잖아요. 대하는 방식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기본적인 핵심을 짚어주는데, 5장 1절 보시면 자, 늙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남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절대로 꾸짖지 말라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해서 이건 이러면 안 되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들한테는 결코 꾸짖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는 거죠. 남자 어르신들 볼 때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잘못하신 것이 있더라도 결코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하듯이 공손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도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남자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동생한테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친근하기도 하고 서로 존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좀 나이 많은 남성들은 형님 대하듯이, 또 나이 좀 젊은 사람 동생 대하듯이 친근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권면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늙은 여자가 있죠. 여자 어르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하라 하는 거죠. 그 젊은 여자 성도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매에게 하듯 하는데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을 하라. 이 젊은 이제 남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권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스캔들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말들이 나고 하니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나오죠.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가족을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 자기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죠.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가족들 대하는 마음이. 실제로 성도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교회 성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제 한 대가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가족을 대하듯이 연령에 맞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기 교회 안에 참 과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고 잘 이제 인정하고 교회에서 존대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이제 여자 성도잖아요. 근데 그 과부인데 그 중에 참 과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가족이 없는 거죠.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없고 진짜 홀로 남은 이제 그런 과부예요. 외롭고, 그러니까 뭐 없잖아요.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죠.
같이 지내고 자녀 없이 노부부만 지내다가 남편은 먼저 돌아가고 혼자 남는 그런 이제 과부가 있죠. 그 옛날 1세기 당시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살기도 어렵고 봉양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죠. 그런 경우는 교회가 이제 좀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9절에 과부로, 참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그러니까 60 이상 돼야 참 과부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젊은 과부는 이제 좀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결혼하지 않고 남은 여생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기 참 과부는 어떤 하나의 제도인 거예요. 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에 해당되겠는가. 10절에 보면 이런 분들은 나그네를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도 씻어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돌봐주기도 하고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기도 하고 또 물질이 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왔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죠.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늘 시간이 나고 기회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또 물질이 있을 때는 구제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선한 행실로 이제 교회와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나이는 60 이상 된 그런 사람. 그 다른 또 가족에 봉양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참 과부로 명부에 올려서 임명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늘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이제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비를 드려서 기도하고 성도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과부다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분들 같아요? 여전도사님 같은 신방하는 여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이는 60 이상 되고 과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믿음은 좋고 성품이 좋고 잘 섬기는 사람 유급 여전도사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먼저 그 생활을 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고 자녀나 손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나 자녀나 손자가 그 과부를 잘 먼저 경제적으로 봉양을 하도록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게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보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거죠. 과부인데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사람들 하여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뭐 놀기를 좋아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고 섬기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과부로 올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나이가 많고 또 뭐 혼자 되고 해도 교회에서 참과부를 세우기는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향락을 그렇게 너무 좋아한다. 기도하고 섬기기보다 그런 사람은 참과부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죠. 특히 참과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드리기 때문에 또 교회 책임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1절 젊은 과부는 또 참과부를 올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잡니다. 시집 가겠죠. 60 이하일 경우는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너무 젊어서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참과부로 세워서 일을 맡기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거죠.
그다음 13절 또 그들은 젊은 이제 사람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마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경향이 있었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좀 진중해지잖아요. 말도 좀 조심도 하게 되고. 그러나 젊은 과부는 저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참 과부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참 과부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분이고 기본 조건은 과부인 거죠. 보면은 한 남편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고 나이가 60 이상이고 늘 하나님께 중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행실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늘은 선한 성품, 선한 행실이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참 과부로 세워서 생활을 들여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유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일은 보면 권사님들하고 비슷하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여전도사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온 성도들에 미치는 여자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잘 세워야지 뭐 돌아다니고 뭐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런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참과부, 유급 여전도사에 가까운 이런 참과부를 신중하게 잘 세워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장로에 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장로로 어른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데 장로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1세기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전체,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 전체를 어떤 이끌어가는 이제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각 분야의 책임을 맡아서 또 해나가는 그 다스리는 자, 리더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장로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은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장로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있는데 같이 다스리되 그중에 특별히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그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비교해서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저 장로들은 지도자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지금으로는 목사죠. 그죠? 목사에 해당하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목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는 그냥 같이 장로라고 부르다가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목사라고 불리게 되죠.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지도자, 장로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게 이제 당회를 이루죠. 당회가 다 장로들의 모임이 당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당회원들을 다 이렇게 마땅히 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중에 가르치는 장로의 목사는 더 존경해야 된다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어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하는 자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 구약에는 제사장들은 또 성전을 따로 이제 땅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생활비, 제물의 고기나 소재, 곡식 그런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구약의 맥락이고 시장에서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생활비를 이제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과부 같은 경우도 그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과부가 되고 봉양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생활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교회로 이래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유럽은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 국가 차원에서 교회 이제 목사들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각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제 목회자에게 혹은 여전도사에게 그렇게 지급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본은 이제 비슷한 그런 정신을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든 목사든 뭔가 잘못하면은 아주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사임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죠. 장로도 그만둬야 되고, 목사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이단적으로 가르친다든가, 이단적인 가르침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노예에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아주 막 문제가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간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현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처리를 받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고발도 있고 뭐 그 참과부에 대한 고발이나 장로나 목사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정식으로 이제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이게 무고다. 쓸데없는, 근거 없는 완전 비방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 취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잘 발표해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죠. 장로도 아주 이제 더 이상 사직을 시키든지 뭐 목사를 사직을 시키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 고발이 있을 때 뭐 다 고발이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 말라는 거죠. 소문만 듣고 한 사람의 고발 듣고 바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성도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의논도 하고 이제 문제 당회에서 판단을 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 그룹인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한두 사람의 말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아예 공식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그 한두 사람 소문, 그런 거 가지고 함부로 이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두세 증인 이상의 확실한 이제 있을 때에만 이제 공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당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재직해서 다루든지, 공동회에서 다루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그 고발은 함부로 뭐 소문 듣고 빨리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두세 증인 이상, 그 두세 증인이 안 되면 아예 받지도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쉽게 받아들고 사건을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으로 다루게 되겠죠. 다루게 되는데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이 있다. 헌금 횡령, 뭐 간음, 뭐 이단적인 가르침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참과부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장로나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확실히 이제 알아보겠죠. 두세 증인이 있고 확실히 문제가 되고 정식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재판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고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수찬 정지든 뭐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해서 모두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모두가 알고 징계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 명하노니 너는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주 잘 공명정리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고 교회 지금으로 치면 교회 어떤 규례에 합당하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 헌법이죠. 우리 장로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오늘 이제 노회가 있는데 모든 전국의 목회자와 이 장로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헌법을 만든 게 있어요. 교회 교리는 어떠하고 성경에 합당하게 해야죠. 뭐 장로교회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교회 정치 부분, 목사는 어떻게 청빙하고, 목사가 할 일은 뭐고, 장로가 할 일은 뭐고, 권사는 어떻게 세우고 할 일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재정은 어떻게 하고,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고 헌법이 다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명백히 어겼다. 그러면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편견 없이 누구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거 말고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합당하게 교회 헌법에 합당하게 일을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감독의 직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목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목사 장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집사에 관한 내용도 있고 여집사에 관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5장에는 참과부에 대한 그 제도 그리고 장로에 대한 제도를 잘 합당하게 굉장히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 세우고 잘 운영을 해야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간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어떤 질서 일을 할 때도 성경에 합당하게 그리고 교회 헌법에 합당하게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잘 세워져 나아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이 성경 읽기 레위기 20장, 시편 25편, 전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